귀한 형제님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 귀한 간증을 듣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님 안에서 더 좋은 그리고 더 깊은 교제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군포 번영교회 역사상 가장 짧았던 예배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배가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도 불평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맞기 때문에. 자, 요즘 우리 나무향기 큐티 그 본문을 출애굽기로 지금 삼아서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이제 큐티 나눔조 주장될 방이나 아니면 또 제가 이제 함께 이 큐티 나누는 그런 그 단톡방에는 글을 올리지만 전체 성도들이 보는 데서는 이제 이 글을 제가 올리지 않기 때문에 한번 몇몇 말씀들은 전체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언젠가 언뜻 그 밑그림 그리듯이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한번 제대로 날을 잡아서 이 신약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나무향기 큐티 특히 이제 구약 그 본문들을 보면서 새롭게 주님이 보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구약을 제한시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신약 성도들에게 주는 의의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한 모형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신약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이 중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성막에서 행해진 일들에 관한 그 말씀인데, 그러한 일들이 신약 성도들에게 주는 그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매주에 한 번 혹은 매일의 삶에서 행해야 되는 일들, 이러한 그 일들에 관해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특히 출애굽기 안에서 성막 안에서 되어졌던 그 일들, 이 일들을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구태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린 거룩한 이제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행했던 그 일을 사실은 이 신약의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성막 안에 제사장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되는 두 군데가 있었어요. 첫째는 바로 놋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대속함을 얻는 놋제단을 통과하고, 그리고 또 한 군데 통과하는 곳이 있었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을 통과해서 드디어 성막에 이르게 됩니다. 저 성막안을 보면 세 가지 종류의 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떡을 진설해 놓는 떡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등대를 이렇게 올려놓는 등대 단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향단 올려놓는 그 향단이 있었습니다. 자, 이 그 놋제단을 통해서 또 물두멍을 통과한 이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그 행하는 일들, 그 일들은 그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상적으로 제사장들이 계속 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매 안식일마다 뜨거운 떡을 해서 이 떡상에 떡을 진설해 놓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12덩이의 떡을 그 하나에 6개씩 쌓아서 이 떡을 진설에 놓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식은 떡은 물려내면서 그 떡을 제사장들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자, 이 떡상에 그 떡을 진설하는 일은 매 안식일마다 되어진 일이었어요. 그 떡을 일주일 내내 그 떡상 진설에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이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등불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은 낮 시간보다는 밤 시간이 더 밝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불을 저녁에만 켰었거든요. 그럼 낮에는 그 빛이 들어올 만한 그런 공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휘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빛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떤 틈새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왜냐하면 이 성막 그 벽 자체는 조각과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빛이 통과될 수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간접 조명으로만 낮에는 그 성막 안이 비춰졌고 저녁에 돼서야 이 등불을 밝혔어요. 자, 그 등불을 약간 비스듬해가지고 비춰지게 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맞은편에 놓여진 진설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건 하루에 2번 하는 일이었는데, 아침과 저녁을 하는 일이었는데,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향단에 이 향을 피우는 일이었습니다. 자, 매주 안식일에 뜨거운 떡을 새롭게 진설에 놓는 일,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미리 등불을 밝혀놓는 일,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이 향을 피우는 일. 자, 이 세 가지 일은 사실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해야만 되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신약 성도들에게 주는 의의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매주에 한 번씩 혹은 매일 한 번 혹은 2번씩 행했던 것처럼 이 신약의 제사장들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약은 그림자지 않습니까? 모형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사실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행했던 그 성실함보다 더한 성실함으로 사실 신약의 성도들이 이러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실제니까, 참 형상이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모형적으로 했던 그 일을 신약의 성도들은 실제로 그 영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성실하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떡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안식일 새로 떡을 해가지고 이 떡을 성막 안에 진설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덩이의 떡을 진설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일주일 내내 성막 안에 계속해서 비치해 놓도록 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떡을 그 떡상에 올려놓는 일은 다른 말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헌신.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선택받은 12지파가 이 자신들을 헌신하는 것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근데 이 매주 뜨거운 떡을 해서 진설하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 그러한 그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설병을 매주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에게 그 진설병을 적용을 시킨다면 그것으로밖에는 적용을 시킬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안식일 새로운 떡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헌신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일이 참 그러한 중요한 의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 날 새로운 떡을 해서 진설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떡이 일주일 내내 성막 안에 비치돼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지만 그 예배하는 그 삶이 주일날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일주일 내내 우리 삶 가운데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예배하는 삶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지속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일을 우리가 계속 의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러한 일. 그 마귀가 우리 주님을 시험했을 때 그 마지막 했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앞에 절하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럼 내가 너에게 온 천하를 다 그냥 넘겨주겠다. 그때 주님이 그 마귀한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예배와 섬김은 분명히 다르죠. 하지만 때로는 이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죠. 하지만 섬김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최대의 봉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 말씀에 들여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섬기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획해서 그 계획대로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 이거보다 하나님을 크게 섬기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12장 그 1절에서도 이제 우리들의 몸을 그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러면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한국말로는 번역했잖아요. 근데 그 영어 성경 보면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한 다음에 그 경배한 그대로의 삶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헌신된 사람으로서의 표식,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순간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내가 가끔은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연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적어도 좀 경건한 척 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척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연기하게 되냐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을 때. 이제 주일날 됐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와 한 주간의 삶이 큰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한 척 해야 됩니다. 그게 연기가 아닌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연기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주 안식일 한 번 새로운 떡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만 이 떡을 금방 물려내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내내 그 성막 안에 진설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등대를 만들어서 등불을 이제 밝히겠는데 이 등불을 약간 기울어지게 해서 맞은편을 비추게 했습니다. 그 맞은편에 무엇이 있었어요? 바로 진설병이 있었어요. 그 어두운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헌신된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때만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이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설병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참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을 제사장들이 매주에 한 번씩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잘 지켜보실 수 있도록 등불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진설병으로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제사장들이 성막에 행했던 그 안식일에 행했던 일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 주님 앞에 우리를 헌신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연기하게 됩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참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자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비록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사는 그 삶에서 이렇게 실패했었을 때, 비록 우리가 실패했지만 주일날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적어도 연기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제대로 헌신된 이런 삶을 살지 못한 것 자백하고 심령을 새롭게 소리가 그 예배에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외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근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뒤늦게 그가 범죄하는 이후에 그 죄를 경고받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자기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때 그 장면을 보면 사무엘하 11장 27절인데요. 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엉뚱한 일에 몰두됐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순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백할 때는 자신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토설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내내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거기에 저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다른 것에 우리들이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까지 빼앗겨져서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등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등불을 밝히는 일은 이제 저녁 때 밝히게 됩니다. 그 성소 안 그 삼면은 금으로 돼 있었어요.
자, 거기에 등불이 밝혀지게 되면 그 빛이 얼마나 막 찬란하게 막 반사가 돼가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비춰지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빛을 통해서 이 성막 안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성막 안에 밝혀진 이 등불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세상에 이제 빛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적용을 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불은 밖에서 비춰진 게 아니었어요. 성막 안에서 비춰진 것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러니까 앞을 비추게 했습니다. 그 앞 맞은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설병이 놓여져 있었어요. 자, 2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여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비춰지는 이 빛은 세상에서 빛 역할을 해야 된다고 교훈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씀과 관련되기보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그 사귐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빛이시다라는 말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빛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성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성도가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계속 읽어보면 형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 찾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귐을 갖게 되면서 그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이제 빛 가운데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등대의 등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막 안을 비추는 일이었어요. 이거는 세상을 비추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해가 진 어둠 가운데서도 이 성막 안에 진설된 이 떡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에게 헌신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추게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정한 처소가 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헌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헌신된 성도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이 교회 가운데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항상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정한 서구서들은 교회 안을 비추는 그 빛은 무엇일까요?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이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진짜 임재할 수 있고, 그 교회가 비추는 이 사랑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헌신을 즐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치 않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1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빛을 이렇게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무엇입니까? 이 등불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기름이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낼 수 있지만 거기에 또 다른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비록 심지가 탐으로 불이 켜지는 건 아닙니다. 이 기름으로 인해서 불이 타는 거죠. 하지만 이 불이, 그 기름으로 인해 불이 태워지는 그 시간 동안 심지도 스스로 이렇게 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지가 태워질 때 끄름이 생가르지 않도록 이 불을 끄고 나면 아침에 제사장이 항상 이 심지를 손질해 줘야 됩니다. 우리 조 이렇게 켜고 나면 심지 그때 때로는 이렇게 굵게 그걸 이제 뭐 불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게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입고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할지라도요, 순간 우리는 또 이 자만에 빠져가지고 마치 자기가 본래부터 사랑이 많았던 사람인 것처럼 난 이렇게 형제들을 참 아낌없이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은근히 교만이라고 하는 이런 불똥이 딱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때로 손질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매 주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러한 그 헌신된 분위기를 매일의 삶에 우리가 계속 이어지게 해야만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고 하는 임재의식을 우리가 느끼면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헌신을 이렇게 즐기시기 위해서, 자, 그 진설대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었어요. 이 교회는 나 하나로 구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지체들의 연합으로 이 교회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하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이 형제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형제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우리가 모였을 때만 아니라 우리가 떨어졌을 때 계속 이 형제 사랑을 서로 확인하는 이런 사랑의 사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빛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헌신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 1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또 계속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이 형제 사랑이 없다?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이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를 밝히는 그러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성령의 공급을 받고 우리 자신을 태우는 이러한 일에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매주마다 일어나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성막아는 낮 시간보다 오히려 해가 진 어두운 시간 동안 더 밝았어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오히려 우리가 형제 사랑을 끊임없게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형제 사랑을 인해서 교회는 밝게 빛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분향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분향하는 것은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게 되면 장로들이 향이 담긴 근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향이 담긴 또 대접을 가졌는데 그 성도의 기도와 더불어 그 향을 이렇게 피우기 위해서 그들이 그 대접을 가졌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141편 2절 찾아서 읽어봅시다. 자, 시편 141편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 하루에 2번씩 제자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웠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저는 이 제자들이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웠던 것처럼 성도들도 매일 삶 가운데서 이 아침과 저녁 시간에 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 정한 시간이 있어서 이 정한 시간에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으로 몸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도 그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게 성전에 올라갔던 그런 또 기록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시간을 정해놓고 최소한 하루에 2번씩 기도하는 이런 그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우리 에베소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죄송합니다. 5장 6장. 자, 에베소 6장 18절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성도들과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당부하는 이런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랬는데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을 이전 번역은 무시로 기도하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이 무시로 기도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어도 수시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구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라는 이 기도는 여러분 정한 시간에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기도를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꼭 했던 것처럼 이 성도들도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수요일 날 항상 말씀 끝나면 기도 집회를 가졌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모임에서는 옛날에 저희도 그랬지만 금요일 날은 기도 집회 날로 정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성수에서 하루에 2번씩 향을 하나님께 피워서 분향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하루에 2번, 최소 하루에 2번 시간을 정해놓고 이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제사장이 어쩌네 그러면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에서 했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좀 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루에 기도 2번만 아니라 최소 5번 하시죠. 딱 자고 있나면 잠깐 아침에 하루를 부탁하는 기도하죠. 또 자기 전에 또 잠깐 기도하고 또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고 최소 하루에 5번씩은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게 잠깐의 시간을 기도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아니라 또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을 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분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 안에서 행했던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의 삶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된 이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서 그래 그때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지금 그런 성막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하나의 역사 이야기로 그냥 그쳐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진정한 이 제사장이 되는 신약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참된 처소가 되는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명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2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한 속전을 바치겠습니다. 그렇죠? 얼마씩 바치겠습니까? 반세계. 이것이 이제 후에는 성전 세로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누구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세를 반세계를 바치하면 됐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명의 속전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 군포에서도 큐티 나눔 하면서 노트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런 내용들을 태반 사람들이 이제 쓴 것을 제가 봤었었는데 그냥 생명을 위한 속전 이래버리면 그것을 전부 다 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관련을 지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을 위한 속전이 반세겔밖에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에 그 값하고 반세계라고 어떻게 감히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위한 속전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생명, 속전 이렇게 나오면 그걸 다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관련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 속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것이 나중에 성전세로 변형이 됐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그 세금과 같은 용도였어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더 많이 내지 않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않고 그게 아니라 모두 똑같이 반세계를 내게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것이 기본 의무라고 하네요. 기본 의무. 자, 그 바쳐진 반세계는 무엇을 위해 사용됐습니까? 이 성소에서 그 사용되는 재료비로 그것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사용되는 재료를 위해서 쓰여지는 용도로 이 반세계를 바치겠다는 것은 이 성소 안에서의 봉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비록 제사장들이 그 일을 대신하지만 제사장들은 봉사만 하는 것이고 그 필요는 누가 됩니까? 모든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일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거는 모든 성소가 모든 백성이 행해야 되는 기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금을 내는 것은 일종의 소속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단체를 구성하고 회비를 거출하면 그 단체 회원이라면 마땅히 금을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회비를 내므로. 그렇죠? 그 회비를 내므로써 내가 이 단체 소속인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보호를 받는 또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소속이 분명하면 그 개인이 어떤 유티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단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 회원을 위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구원해 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수행합니다. 특히 이런 일 잘하는 나라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 자기 나라 어떤 시민이 어디에 억압돼서 그러면 막 그냥 나라가 난리가 나잖아요. 요원들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반세계를 내므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인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나 속죄를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이유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으면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질병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의 속전은요,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줄 명분이 있다. 이거를 표시하는 반세계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속전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구원받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값 갚아주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지금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난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산 사람이다. 이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내는 그런 일종의 세금 같은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세계를 내므로써 계속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난 하나님을 섬긴다.
난 하나님께 봉사한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내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반세겔이 어디에 사용됐냐는 것이에요. 바로 성소에서의 봉사를 위해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성소 봉사에 누구나 참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매주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일. 또 하나, 형제 사랑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하나님 계시면서 성도의 헌신을 바라보시고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최소한 하루에 2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이 기도에 분향을 하는 일. 향을 태워서 하나님을 정말 향기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런 그 기도의 향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기도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이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시가 기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줄 명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바로 향을 피우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최소한 이러한 성서에서 매일 진행됐던 일들을 우리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군포 번영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반세계를 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신약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돼서 우리 매 주일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늘 예배하는 자세로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모여있으나 떨어졌으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 안부를 묻고 형제 사랑을 표현하는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고 하고 머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힘쓰는 우리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군포 번영교회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길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사장된 자들로서 매일 주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을 저희들이 정말 중심에 새기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릴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차원하는 마음으로 이 어떤 삶을 저희들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인해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